오늘은 새해 첫 주일이고요. 오늘 말씀은 희망의 새 아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한 해는 참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웠고, 또 우리 가족들, 믿음의 식구들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가족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곱이,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야곱이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그가 그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야곱이 자기 일생에서 어떤 위기 상황을 잘 관리하고 그것을 극복해 나갔던 한 장면, 그 장면을 오늘 살펴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지부에 가서 20년을 살았죠. 자기 형 에스의 장자권을 가로채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고, 그러고는 도망을 쳤죠. 도망을 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을 살았습니다. 하여튼 복을 많이 받았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재산이 굉장히 많이 졌는데, 문제는 이제 한 20년 살고 나니까 그 사촌 형들, 외삼촌의 아들들인 외사촌 형들이 자꾸 시비를 합니다. 아버지 재산을 내가 다 훔쳤다, 가로챘다, 뭐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또 외삼촌도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그 앞장 31장 1절 보면은 그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모든 재물을 모았다, 그렇게 말하죠. 또 2절에 보면은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외삼촌도 역시 전과 같지 않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야곱의 재산이 많아진 것이지만은 또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는 삼촌의 집을 떠날 때가 됐다 생각을 하고 이제 떠납니다. 식구들 다 챙겨가지고 외삼촌 라반에게 인사를 하고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있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문제는 이제 형 에스와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형 에스는 야곱이 자기 축복권을 가로챘을 때에 화가 나가지고 죽여버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이 도망을 갔는데 20년 동안 그 마음에 동생에 대한 원한이 남아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보자, 언젠가는 만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고 이제 마음에 그런 원한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가려고 하니까 당장 이제 형 에스와의 관계의 문제, 이것이 남아 있는 거죠. 이제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본문입니다. 야곱이 형 에스를 만나는 그런 장면인데요. 여기서 결론적으로 야곱은 그 위기를 잘 극복하죠. 그리고 형과 잘 화해가 되어지는데, 그 과정이 참 중요합니다. 그 과정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 야곱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과정, 그렇게 잘 해결되어진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야곱의 얘기를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우선 야곱이 처음에는 굉장히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여러 가지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동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보지 않은 앞에 부분, 32장 앞에 부분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일단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하란이죠. 하란 지금은 터키 지역인데요. 하란에서 출발을 해서 형 에스가 살고 있는 에돔 땅을 향해서 갑니다. 거리가, 에돔을 가려면 이제 에돔 땅 바로 앞에 있는 강을 하나 건너야 되는데, 그 강이 바로 야복강이고요. 하란에서 출발해서 야복강 가까이까지 왔어요. 거리가 한 800km가 됩니다. 800km 같으면 서울에서 부산 그리고 왕복하는 거리인데, 거기에서 이제 낙타 타고 식구들 데리고 걸어서 800km를 왔습니다. 와서 이제 야복강 가까이 왔습니다. 야복강은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 지방인데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에 요단 동편 땅을 유업으로 받았죠. 특히 갓 지방, 갓 족속이 받았던 길르앗 지방인데, 길르앗 땅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강이 야복강이고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강이라고 그랬다가 시내라고 그랬다 그러는데, 이 동서로 나르는 강이 이게 이제 흘러서 그것이 이제 요단강을 만나가지고 사해로 들어가요. 요단강의 지류라고 할 수가 있죠. 야복강이 있고요. 야복강 바로 이제 앞에 위쪽은 마하나임이고, 야복강을 건너면 세일 땅, 에돔 땅이 나옵니다. 야곱이 이제 마하나임까지 왔어요. 마하나임까지 와서 야복강을 건너면은 이제 형이 사는 에돔 땅인데, 여기서 제일 먼저 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서 이제 먼저 화해를 청하는 그런 것이 먼저 나오는데요. 그 이제 32장 앞에 부분에 나오는데, 32장 5절을 보면은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종들을 사자를 보내서 얘기를 합니다. 나한테 지금 많은 형에게 드릴 선물들이 많이 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주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 형께가 아니고 주께죠. 형님을 로드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굉장히 그 외교술이 강한 사람이죠. 내게 많은 드릴 선물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형이라고 하지 않고 내 주님, 내가 주께 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화해를 청하고 아주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는 그런 노력을 보이죠. 그랬는데 형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 다음에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세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되이다. 이 말은 형이 먼저 알고 왔다는 것은 같기도 하고요. 우리가 그 형의 주인의 형님에게 알리려고 가는데 형이 사람을 400명,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오더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400명, 이 부하 400명을 거느린다. 400명 같으면 군대죠. 옛날엔 그 시대는 이 부족 간의 전쟁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족에서 이런 그 군대를 거느리고 삽니다. 늘 부족 간의 전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중세의 영화 보면은 그런 걸 아마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어떤 영주나 어떤 공국에는 이런 이제 군대가 있죠. 이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온다라고 할 때에 야곱이 이게 심상찮다. 그냥 동생을 만나러 온다. 그리웠던 동생, 20년 만에 동생 만나러 간다, 반가운 마음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그냥 벗은발로 달려오더이다 이래야 되는데,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 군대를 거느리고 온다. 이거는
자기를 치러 온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다. 야곱은 그렇게 알게 되죠. 그래서 갑자기 이 두려움이 생기고 겁이 벌컥 납니다. 그래서 뒤에 11절에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겁이 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형이 나와 내 자녀들 내 가족을 칠까 심히 두렵고 겁이 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야곱은 또 이제 생각을 해냅니다. 이제 뭐 간단하게 이제 사신을 보내고 또 이게 화해를 청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닙니다. 상황이 급한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또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은 어떡할까? 우선 재산을 둘로 나누자. 두 대로 나누어서 이쪽을 치면 저쪽이 도망가고 뭐 한쪽을 치면 한쪽이 도망가서 그래도 절반이라도 건져야 되지 않을까? 처음에는 그런 계산을 하죠. 그래서 7절에 보면은 7절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자기와 함께 동행과 양과 소와 양떼의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그렇게 전략을 짭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완벽한 전략은 아니죠. 자기 가족이나 자기의 재산 절반이 죽게 되어지든지 뺏겨진다라고 하면은 이게 편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건 참 불편한 문제이고요. 자, 그것도 쉽게 그냥 허용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죠. 다른 방법은 없을까? 어떻게 하면은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은 이제 이 형에게 예물을 미리 보내는.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스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년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가 30이요 새끼요 암소 40 황소가 10이요 암낙이 어마어마한 그 재산을 모든 그 재산을 이제 형에게 예물로 드리겠다. 그것도 이제 한꺼번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세 떼로 나눠서 보냅니다. 16절에 보면은 각 떼로 거리를 2개 하라 하고 또 19절에 보면은 둘째와 셋째와 각 떼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고 세 떼로 나눠서 한 떼 보내고 또 한참 있다 그 뒤에 또 한 떼를 보내고 또 한 떼를 보내고 완전히 선물 공세를 하는 거죠. 물질 공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이 처음에도 어마어마한 그런 가축대가 오는데 그래도 화낼까봐 또 그 다음에 또 보내고 3번 계속해서 연거푸스 보내면 형이 그냥 받아주지 않을까. 물질 공세로 나가는 거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보냈는데도 그런데도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자다가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안 되겠어요. 또다시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여기 두 아내와 여종 사실은 4명이 다 아내인데 11 아들 딸도 하나 있죠. 12명입니다. 사실은 다 야복강을 먼저 건너게 합니다. 건너가게 하죠. 또 이 모든 거기에 따른 종들도 다 따라 건너가게 합니다. 이건 뭡니까? 이거는 이제 형이 앞에 예물들을 막 엄청 많은 예물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화가 안 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내들, 자식들을 다 먼저 보냅니다. 그러면 형이 그래도 설마 자기 제수들, 처음 보는 제수들, 그리고 어린 조카들,
어린 조카 12명이나 되는 어린 조카들. 이 모습을 보면 형의 마음이 녹아지지 않을까. 이제 동정심을 유발하는 거죠. 형의 동정심을 유발해서 형이 이 모습을 보고 아마 자기를 용서해 주지 아니할까. 이제 먼저 보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참 이 모습은 우리가 볼 때 참 치사하다. 정말 치사하다. 이 치사함의 끝판왕이 아니냐. 어떻게 자기는 안 가고 아내들하고 자기 자식들을 그렇게 보내서 형의 그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하는 그런 작전을 다 쓸 수가 있을까? 그럽니다. 그렇게까지 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에 역시 야곱은 야곱이다. 야곱은 역시 어떤 집착이 강하고 어떤 인간적인 머리를 많이 굴리고 하여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꼭 해야 되는 그런 성품의 사람이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구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야곱의 마음이 편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불안합니다. 알 수 없잖아요. 형이 재물 다 차지하고 그리고 자식들 다 죽이든지 다 취하든지 그러고도 자기를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는 문제이고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에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것이 아무 효과가 없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 도움이 안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인간적인 그런 방법, 수단, 그런 동원 이것 가지고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야곱은 제일 먼저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고 할 때에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방법, 노력은 다 해보는 겁니다. 어쩌면 인간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야곱이 생각했던 이런 계획들과 이런 수단들은 아마 최선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자기 생각에는 그것이 가장 좋은 생각이고 좋은 것 같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니고 어떤 위기상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아무 소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다음에는 결국은 야곱이 밤이 새도록, 날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에 말씀 이제 24절입니다. 24절에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야곱이 홀로 이제 남았습니다. 이제 강을 넘어가면은 에돔 땅이고 이제 이쪽은 마하나임 땅인데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남아서 뭘 했을까? 뭘 했겠어요? 물론 기도했겠죠. 야곱이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야곱은 늘 기도하기는 하는 사람입니다. 형이 400명 그 군대를 거느리고 온다고 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겁이 나고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 형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혼자 남았을 때에 야곱의 마음은 그 기도가 훨씬 더 절실하다는 거죠. 지금 그때가 지금 시대가 아니고요. 지금부터 몇천 년 전인데 그때는 강가에 사람들이 캠프하는 데도 아닙니다. 불빛도 하나도 없고 사람도 인적도 전혀 없습니다. 아마 간간히 강에 흐르는 강물 소리만 들렸겠죠. 혼자 남아있는데 그때의 야곱의 심정은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절실한 그런 시간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우리가 위기상황에 처했거나 내가 정말 홀로 서 있을 때에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다. 야곱에게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전에도 기도를 하긴 했지만 사실은
뭐 가족들하고 같이 어울려 있는 그런 시간들, 야곱의 식구가 얼마나 많아요. 아내가 4명에다가 자식이 12명이에요. 자기까지 하면 17명입니다. 거기다가 종들이 수십 명이에요. 그 당시는 이런 종들, 무슨 어떤 군대 같은 그런 부하들이 엄청 많아야 되는 그런 시대잖아요. 뭐 어떤 강도가 덜 그런 시대니까 그런 대가족 속에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냥 잠시 묵상하는 정도 그런 기도밖에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다 보냈습니다. 자기 혼자 남았습니다. 천지가 캄캄한 그 밤속에 야곱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갈급하고 절실한 그런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럴 때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때때로 한번 일부러라도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정말 하나님과 단둘이 하나님 앞에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어떻게 하다 혼자 있게 되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혼자 있게 되어졌을 때에 고독하다, 고독을 씹고 앉았지 말고요.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고 그때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때에 어떤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어떤 사람이 누굴까? 야곱은 천사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뭐 인적이 전혀 없는 그런 강가에 막 깜깜한 밤중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자기 옆에 탁 나타났어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처음에는 그래, 이제는 뭐 할래? 그랬을 것 같아요. 야곱이 이런 방법 다 동원하고 결국은 가족들, 자식까지 다 보내고 혼자 남았는 모든 방법을 다 써먹었는데 이제 혼자 남았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그래, 그럼 이제는 뭐 할래? 아마 이렇게 물어봤을 겁니다. 근데 야곱이 깜짝 놀라면서 누굴까? 아마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 아니겠느냐.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낸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호세아서 12장 4절의 말씀에 보면 호세아가 그가 천사와 겨루어 이겨 울면서 간구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천사였다라고 분명히 이제 명시를 하는데요. 야곱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나중에 야곱이 그 장소를 버니엘이라고 하잖아요. 버니엘의 말은 하나님의 얼굴인데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야곱은 붙잡고 늘어집니다. 내게 축복하옵소서. 형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매달리죠. 그래서 실험이 시작되는 겁니다. 실험이라는 말이 뭡니까? 이 실험했다는 말은 이거는 붙잡고 매달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붙잡고 매달고 늘어지는 거죠. 축복해달라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이 시작되어졌는데 이 실험이 새벽까지 갑니다. 밤새워 가죠. 밤을 새웁니다. 이 밤새웠다라는 얘기가 뭘까요? 그거는 축복을 해달라고 불떨고 늘어지는데 실험을 하는데 쉽게 응답을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축복을 안 해주신다는 얘기. 그래서 축복해달라고 그냥 붙들고 늘어지는데 이게 나를 세운다는 얘기예요. 밤을 세웁니다. 나중에 천사가 이제 날이 새니까 날 보내라. 날 가게 해라. 안 보내죠.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여기서 천사는 사실은 제2위이신 그리스도인데요.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자는 대개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제2위이신 그리스도이신데 왜 그렇게 축복을 안 해주셨을까? 그냥 매달려서 그냥 허리 잡고 안 놓고 계속 축복해달라고 하는데 날이 새도록 축복을 안 했다는 얘기죠. 왜 그렇게 속을 태웠을까? 애를 태웠을까? 그렇죠? 가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하지 아니하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빨리 응답해 놓으면 사람들이 가끔 잊어버립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셨다 그래 놓고 좀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고 다 또 자기가 잘했다 그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어졌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야곱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십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굉장히 인간적으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의 생각이 바뀌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야곱이 완전히 변화가 될 때까지 정말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정말 끝까지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응답받았으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서 잊어버리지 아니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새벽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나중에는 환도뼈를 쳐버리죠. 여기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허벅다리 관절이라고 했나요? 예. 몇 절에 나옵니까? 25절에 보면은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하고 축복해달라고 하는데 축복은 안 해주시고 허벅지 관절을 쳐버렸다. 그 얘기죠. 아니, 기도 안 들어주시려면은 그냥 안 들어주시지. 웬 허벅지 관절은 왜 칩니까? 예. 허벅지 관절을 쳤다는 얘기는요,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허벅지 관절입니다. 고관절이죠. 이 허벅지하고 상체를 잇는 그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허벅지 관절을 쳐서 이 뼈가 허벅지 이 고관절이 부러져 버리면 사람이 전혀 힘을 못 씁니다. 상체를 받쳐줄 수 있는 이 다리에 힘이 다 빠져버리는 거잖아요. 사람의 모든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 몸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이 고관절에 있는 이걸 쳐버렸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힘을 빼라는 얘기죠. 특히 야곱의 성품은 굉장히 그 열정적이면서 인간적으로 열정적이고 어떤 무엇을 꼭 쟁취하려고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는 사람이고, 야곱이라는 사람은 원래 사기를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고관절을 쳐버렸다는 얘기는 인간적인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교만함이나 고집이나 욕망이나 어떤 무엇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막 지금까지 해온 좀 전까지 해왔던 야곱의 방법도 그런 방법이었잖아요. 이것을 이제 다 그만 내려놓아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고관절을 쳐버리잖아요. 고관절을 쳤을 때에 뚜둑 소리와 함께 하체 힘이 쫙 빠져버립니다.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냥 허리에 매달려 끌려다니는 그런 정도밖에 못 됩니다.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고관절을 쳐버려 다리에 고관절 뼈가 빠져버리는데, 그런데도 붙들고 그래도 붙들고 늘어집니다. 뭐 괜찮습니다. 뭐 고관절 빠지면 빠지는 거고요. 인간의 힘이라는 게 별겁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셔야죠. 당신이 내게 복을 주셔야 아니하시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 인생은 여기서 끝입니다. 내가 당신의 복을 받아야, 축복을 해주셔야 내가 보내드립니다. 끝까지 매어 달리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때에 천사가 다시 물어봅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예.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봤겠어요? 여기서 천사 또는 그리스도는 야곱을 위해서 찾아오신 분입니다. 야곱을 좀 만나려고 일부러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름을 몰랐겠습니까? 여기서 이름을 물어보고 새로운 이름을 주는 것은 무슨 이유겠습니까? 그것은 다시는 옛날 내 이름처럼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시는 사기꾼으로 살지 말고 인간적인 욕망, 인간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이제는 보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하라.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하라. 그것은 하나님께 매달려 살아가는 삶의 모습,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약속받은 그런 사람이다. 이 야곱에 대한 트레이드 마크를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처음
야곱 그러면은 옛날 초창기에 야곱 그러면은 그는 사기꾼이고 욕심쟁이고 이기적인 사람, 그죠? 자기의 축복을 위해서 형의 것을 빼앗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었어요. 야곱이라고 하면은 그런 사기꾼, 그런 인간적인 욕심이 많은 사람, 이런 이미지인데 이것을 이제는 버리라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매달려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께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트레이드 마크를 바꾸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엄청난 그런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응답은 빨리 오질 않고요. 공안지를 쳐버리고 내 이름을 바꾸라 하고, 같은 맥락이 뭡니까?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안 바뀌면 기도 응답받아서 뭐 하겠느냐. 사람이 변해야 된다는 거죠. 자아가 깨어지고 욕망을 버리고 인간적인 방법 쏟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매어달리는 그런 삶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29절 끝에 보면 거기에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축복을 하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예,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깁니까? 이길 수가 없는 일인데, 아무리 건장한 그런 장정 남자라고 해도 천사와 싸워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고관절 뼈가 빠져버렸어요. 상체를 받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다리를 질질 끌어야 돼요. 그리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여기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얘기고요. 하나님께서 져주셨다. 예, 알았다. 이제 내가 들어주마. 그냥 하나님이 져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정말 절실한 그런 마음으로 끈기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져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안 될 것 같은 요구를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어요. 자기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사람이 변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먼저 사람이 변화가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들 당의원 수련회 갔을 때에 그 바이올리스트 박지혜 양이 이제 연주하고 간증도 하고 했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박지혜 씨 그 간증을 한번 다시 봤습니다. 봤더니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박지혜가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자기 엄마가 독일에서 활동하는 바이올리스트라고요. 그래서 엄마 때문에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바이올린을 배웠는데 얼마나 열심히 바이올린을 배우고 그때 바이올린을 또 좋아했는지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까워가지고 화장실에 바이올린을 들고 가는 그런 아주 열심히 있는 그런 아이였다고 합니다. 열심히 바이올린 연습해가지고 독일의 그 하인츠 음악대학에 입학을 하려고 하는데 나이가 14살밖에 안 됐대요. 그런데 그 대학의 입학 조건은 16살이 넘어야 된대요. 그런데 14살짜리가 지원서를 냈는데 워낙 실력이 출중하니까 학교에서 학칙을 바꿔가지고 입학을 받아줬다라는 거예요. 최연소 입학. 예, 그 정도로 아주 열정적이고 학교를 다니면서도 모든 앙콜을 다 따라다니면서 앙콜에 나가고 상도 받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울증에 빠져요. 아마 한쪽에 너무 매달리고 거기에만 몰두를 해서 그런지 어떤 뇌신경에 문제가 생겼는지 갑자기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절망감에 빠져 있고, 그러다가 얘가 한국에 가겠다고, 혹시 한국에 가면 모국이니까 거기 가면 좀 더 나아질까 싶어서 한국에 옵니다. 와서 자취방을 하나 얻어가서 하는데 자취방에서 나오질 않아요. 방에 구석에 처박혀 있고, 그리고 늘 생각하는 게 어떻게 죽을까, 그냥 죽고 싶다는 생각, 그렇게 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혼자 골방에 캄캄한 방에 앉아 있는데 찬송가 멜로디가 하나가 자꾸 떠오릅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만 아시네 너의 약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엄마 생각이 났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고 콧물이 쏟아지고 나중에는 막 배를 움켜쥐지 않고 바닥에 뒹굴면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러다가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깨서 보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더라. 창문을 열고 내다보니까 따뜻한 햇살이 그렇게 행복스러울 수가 없더라. 치유가 되어진 거죠. 밤새 치유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로 돌아가서 학업을 다 마치고 지금 요즘 돌아와서 한국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야곱의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고요.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씨름했던 것처럼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올 줄로 믿습니다. 어떤 우리 앞에 위기의 상황에 놓여졌을 때에 우리는 야곱과 같은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물론 기도만 되는 것 아니고요. 자신의 자아가 깨어지고 자신이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가 새로운 이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될 수가 있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는 삶 속에 적어도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경험했던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 이제 그 다음에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 31절 말씀 봅니다. 31절 그가 버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제 그 버니엘을 떠날 때에 밤새 씨름했던 그 장소를 야곱은 버니엘이다. 하나님의 얼굴이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름을 정하고 이제 그곳을 떠나는데 아침에 해가 돋았다 그랬어요. 이 해가 돋았다는 말은 그냥 자고 난 게 해가 뜨다, 그 누가 다 아는 얘기지만 단순한 그 얘기가 아니죠. 여기서 해가 떴다라는 얘기는 희망의 해가 돋았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이 이제 밤새 하나님과 실험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바뀌고 변화되어진 그런 모습으로 새롭게 출발할 때에 희망의 해가 떠올랐다라고 하는 것. 이제 야곱 앞에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허벅지 그 관절 때문에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다라는 말씀. 이것은 뭐가 변화가 되어졌다는 얘기죠. 변화가 된 모습인데 늠름한 어떤 외모가 아니고요. 다리를 저는 이제 고관절이 이제 부러졌고 다리 힘이 없으니까 지팡이를 짚어야 되고요. 허리가 구부정해져서 그냥 초라한 노인의 모습처럼 이렇게 변화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이제 야곱은 인간적인 모든 노력과 인간의 힘, 인간을 의지하는 자신을 의지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의 삶이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그런 암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형을 만나러 가야죠. 이제 날이 새고 형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야곱의 모습은 겉모습은 참 초라합니다.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했기 때문에 거의 탈진된 그런 상태예요. 머리는 다 흐트러지고요. 밤새 씨름을 했으니까 온 몸은 먼지 투성입니다. 몸에는 옷은 그냥 먼지로 뒤집혀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다리를 찔뚝거립니다. 지팡이를 잡아야 돼. 지팡이를 짚고 다리를 찔룩찔룩 하면서 걸어가죠. 그러나 그 얼굴에는 광채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의 광채 때문에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오는 야곱의 얼굴에는 광채가 있습니다. 형이 멀리서 동생을 만나러 오는데 동생의 모습을 보니까
몰골은 엉망입니다. 머리도 흐트러지고 먼지 투성이고 다리를 질질 꺼면서 지팡이를 끌고 오는데, 그런데 그 모습에는 광채가 납니다. 형이 동생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달려와서 끌어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목을 껴안고 웁니다. 형이 우니까 야곱은 더 큰 소리로 울 수밖에 없죠. 그냥 울음바다가 되어집니다. 20년 동안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그 원망하는 마음, 이게 어디로 가버렸어요.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그냥 가만두지 않겠다고 달려오던 그 살기등등하던 그 모습은 어디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냥 동생 앞에서 그냥 눈물 흘리면서 반가워 어쩔 줄 모르는 그런 형의 모습, 그 모습만 보여지는 거죠. 야복강인가인데요. 야복강의 경험인데, 야복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은 그냥 흘러간다, 비운다, 그런 뜻입니다. 그날 야곱은 형 마음의 속에 있던 그런 원망의 마음들이 그냥 강물이 떠내려가 버리는, 다 비워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다. 야곱의 은혜를 야복의 은혜를 맛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죠. 야곱이 형에게, 형 그래도 예물은 받아달라고 하니까 형이, 야 나한테도 많다, 네 것은 네가 다 가져가라, 내게 더 충분하다, 그냥 나와 같이 가자, 내가 같이 동행을 하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은 정말 이렇게 형이 자기를 환대할 줄 몰랐습니다. 형이 눈물 흘리면서 울면서 자기를 그렇게 반가할 줄 정말 몰랐습니다. 그냥 형이 나를 용서만 해주면 좋겠는데, 그 생각뿐이었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이지, 형은 자기를 그저 끌어안고 울고 반가워하고 그저 동생을 그저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니까 인간 속에는 그런 20년 묵은 원망이 다 사라져버리고요. 그 속에 정말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이 그렇게 강물처럼 풍성해지더라, 그런 말씀이죠. 마지막 절 32절 한번 보면요. 32절 보면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은 야곱의 그 허벅지 관절, 고관절이 그 부러졌던 것, 이것이 그냥 잠시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것이 평생 갔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 고관절에 있는 그 힘줄을 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야곱은 평생 절름발이로 살았다, 불구자로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나? 그때 그냥 야곱이 깨닫고 그냥 하나님의 축복받고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실 텐데 왜 그렇게 또 꼭 그렇게 평생을 불구로 살도록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아마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날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날이 야곱이 변화되어졌던 그날, 인간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아가 깨지고 이제는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그런 마음의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경험했던 것, 그날을 평생 잊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평생 정말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않아요. 더 이상 인간적인 열정, 인간적인 그런 노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께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결국은 자기 이름에 따라, 새로운 이름에 따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어떤 위기 상황에 놓일 때도 있고요.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 우리 자신들이 놓여질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실패했던 방법,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수단, 그거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건 별로 효력이 없습니다. 야곱의 방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경험했던 것,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손잡고 놓지 아니하는, 그저 허리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야곱의 그런 기도의 자세, 이런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붙잡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각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외적인 것, 부나 명예나 권세, 그건 그냥 다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은 절대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기도만 열심히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중요한 것은 야곱이 정말 하나님 앞에 끈기 있게 매달리는 그런 기도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강조되어지는 것은 기도만 열심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람이 바뀌라는 얘기죠.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이 바뀌어서 정말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새날 희망의 아침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축복의 날을 예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손에 더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